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우리 14절과 18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과 18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요 말씀을 참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성경 막 이렇게 통독하고 막 열심히 정독하면서 성경 연구할 때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지만 제가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깨달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신에 보면, 사도들의 서신에 보면 마지막에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본인들이 받을 칭찬이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목표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많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말씀을 좀 잊고 있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다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묻는다면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왜 명령할까요? 네,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또 가능한 일이에요. 이 아이러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은 뭡니까? 점은 이렇게 온전한 게 있으면 여기에 불순물이 묻은 거죠. 그죠? 네. 흠은 뭐예요? 여기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불순물이 묻어서 점이 되고 또 상처받고 스크래치가 나서 흠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자꾸 더러운 불순물이 들어가고 하면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품이 될 수 없고 값어치가 떨어져요. 더러운 것이 되죠. 또 재료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것의 뭐라 그럴까요? 질적인 특성이 떨어지겠죠. 강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스크래치가 나면 그 작은 스크래치가 나중에는 이것을 깨트리는 위험이 있죠.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매일매일 방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기는 것을 방치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들어서도 알지만 마지막 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불로써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공력을 달아보신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겨우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친히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 또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점이 있고 흠이 있게 되면 언젠가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수없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 흠이 어느 날 돼서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터질 때 결국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 그들을 검증하고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탈탈 털어. 그때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질타를 받고 자격을 박탈당하고 결국에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점이 있고 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만약 천국을 못 들어간다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작은 점 하나가 그 작은 흠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바라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게 없을 거예요. 그것도 미리 알면 좋은데 주님 앞에 설 때 거기서 불합격 판정받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서신에서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복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불가능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의 목표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려면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가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터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만약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에 점과 흠이 남아있을 것이에요. 이걸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깨끗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삶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있던 이게 더러워져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저한테 대접하는 분이 이걸 여기다가 놓기 전에 반드시 뭐 했어야 돼요? 씻었어야 돼요. 깨끗하니까 물을 여기다 담아서 저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를 엄마 뱃속에 있는 것부터 기억해내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부터 회개. 기억도 안 나지만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내 영혼에, 내 양심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죄다 알려줄 때마다 깨닫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받을 때는 상처로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해요?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는 거.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요. 문제는 상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처리하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흠이 되어가지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다 해결합니까? 아니,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를 회개하면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있으면 상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있으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내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가만히 있다가 화를 냅니까? 그거 미친 거지. 그건 정신병자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안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처가 아직 있다니까요. 스크래치가 났어요. 누가 그걸 건드리면 화가 난다고요. 왜? 깨질까봐.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요. 짐승들이 왜 짖는다고요? 무서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짖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면 할 일은 뭐냐면 내 안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상처를 받은 나 자신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세요. 괜찮다고 말해야 돼요. 그까짓 걸로 넘어지지 않아. 그까짓 걸로 끝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화내지 마. 혈기 부리지 마.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알아서 그랬겠어? 몰라서 그랬겠지. 오늘 우리가 상처를 서로 주고받다가 그것을 갚으려다가 더 큰 상처를 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보혈로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주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시를 갖고 품고 가시가 찔린 채로 뽑지도 않고 그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살면서 그 꽂혀있는 가시를 누가 건들면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고 내게 박혀있는 가시를 뽑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아픔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바닥에 요만한 가시만 있어도 어떻게 걷습니까? 크게 무슨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가 없어도요, 발바닥에 요만한 가시만 있어도 어떻게 걷는다고요? 쩔룩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상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작은 상처 하나가 우리를 하여금 온전치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하면 되는데, 꼭 가시만 빼내면 되는데, 그걸 게을러서 안 하다가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수없이 있는 상처들 속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뽑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씻으셔요. 자, 이것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씻겨진다고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할 거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사.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장로님도 또 우리 성도님도 이번 금요일날 최종천 목사님네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외치죠?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최종천 목사님이 치료했다고 안 해요. 손도 안 대요. 선포만 해요. 보이지도 않지만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오셔서 주님이 그 아픈 함부를 만지시면서 누가?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으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을 지금 만지시고 당신을 치료하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안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넘어지고 믿지 않아서 포기하고 믿지 못해서 주저앉는다는 것.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를 얼마든지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을 믿을 때 힘이 들어오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이 있다는 게 점도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를 의지하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주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안 아파도 저는 여러분이 주중에 금요일날 최정철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눈으로 목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고 몸으로는 안 느껴져도 치료되는 많은 아픈 환자들이 와서 쩔쩔거리고 왔다가 치료돼서 기뻐서 안 아픈 걸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여러분도 그 기름 부으심에 젖었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남의 교회를 소개하고 다른 목사님을 소개해요? 네. 나는 그 목사님 소개하고 그 교회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오라고. 할렐루야. 네. 믿음 없이 앉아있지 말고 제발 믿음을 체험하시고 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허락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집회 같으면 안 보내요. 요란하고 불바다라 난리 법석이고 막 시끄럽고.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그냥 기다리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겠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도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현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조용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조용한 교회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선교지에도 조용하지만 성령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지만 요란하지 않지만 함께 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환자가 나았대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자기 발로 걸어서 와서 예배 드린다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축복과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그냥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1, 2절 읽었죠? 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예요. 원어 성경은 1권, 2권이라고 표기하지만 한글 성경은 전서와 후서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것과 나중 쓴 것으로 구분했죠. 이 두 편지를 쓴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그래요. 일깨우는 거예요. 없던 걸 가진 게 아니라 있었는데 놓친 걸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어떤 걸?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은 언제 마음이냐?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첫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내가 그 처음에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을 일깨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나에게 전해진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새로운 계시는 아니다라는, 이미 전해준 계시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새로운 거 찾는데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을 되새기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년 내내 때 안 밀고 있으면요 어딘가 가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때를 밀어야 돼요. 맞죠? 어디 스파 같은 데 가서 온천에 가서 몸을 완전히 불려가지고 바닥바닥 한번 제대로 밀지 않고는 안 빠질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씻으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보세요. 매일매일 씻는 건 가볍고 편하고 아주 빠르요. 샤워 한 번으로도 충분해요. 비누칠 한 번 하고. 그래도 깨끗하니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뭐라고? 아주 그냥 찌든 때가 덕지덕지 붙어서 그냥 해도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뭔가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빠질 정도로 때가 있을 때는 정말 고통을 감수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땐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천부의 의지 없으면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집에 가서 샤워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 씻으시고,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해요. 그래도 매일 씻으시고 죄를 매일 짓듯이 매일 씻으시면 매일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깨끗해지면 매일 새날인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서요. 매일 새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매일 새로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꾸만 멀리 내다보자. 내년부터 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으면 오늘 주님은 1년 후에 다음에 내년 새 벽두에 용서해 줄게라고 하지 않고 지금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즉시로 새로 출발할 수 있다고요.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지 출발은 언제나 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여러분, 한참 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잘못됐다고 느끼면 지금 당장 뭐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 후회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생이 낭비돼. 안 돼.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이 바로 여기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회개가 된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터치해서 어머 나 그거 생각난다. 속으로 주님 잘못했으면 요 한마디에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 쉬운 한마디에 환자가 낫는 것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사 할 때 뭐라고요? 나아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내리고 그 환자를 향해 네 병이 나았도다 하는 말, 그 전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쉽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냐? 자, 보세요. 거기 앉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죄가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이 쉬워요? 이 사람 보고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라는 말이 쉽겠어요? 거기 앉은 사람들이. 뭐가 쉽죠?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이 내 마음에서 용서만 하면 되잖아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데 안 걸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든가 능력이 없는 사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 쉬워요? 근데 그 쉬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자리를 잃고 걸어가라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리를, 그랬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못하고, 아무도 해보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을 하신 주님이 네 죄가 사함받았다. 누구도 할 수 있고, 어린애도 할 수 있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쉬운 말을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얼마나 용서하고 사느냐, 너는 얼마나 그 쉬운 말을 안 하고 사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질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흠이 뭐냐면 그 쉬운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 이 말을 안 해. 오늘도 길 가다가도 생각했어. 어머, 내가 잘못했네. 주님 잘못했어. 이 말을 안 하고, 그때 그냥 생각 속으로 잠깐만 해도 용서받을 것을, 그걸 쌓아놓고 있다가 뭐 한다고요? 뭐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서, 주여,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죄 생각나게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돌아서 있는 주님의 고개를 돌리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로 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깨닫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죄라고 느낄 때마다 회개하면 될 일인데 그걸 미룬다는 거죠. 이 쉬운 걸 안 해요.
그리고는 가장 어려운 것들을 자꾸 주님 앞에 바래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그 가장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죽었다 깨라도 누구한테 너 치료받았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런 말 안 하고 사는데 능력도 없어서 믿음도 없어서 그런데 내가 그걸 경험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 말 한 말 내가 치료됐습니까? 기도받았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왜 그 쉬운 말 안 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도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왜 그것도 체험해놓고는 그 쉬운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형제의 죄를 너 왜 용서 안 해주니? 네 가족, 네 자녀, 네 부모의 죄를 왜 용서 안 하고 미움과 아픔과 원망을 가지고 사니?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혈기 부리고 왜 죄 짓고 사니? 라고 오늘도 그러니 네 삶이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너를 스스로 저주하고 있느니라. 정신 차려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외에 오늘 사도가 하는 말은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여 묵상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고자 하죠. 성경에 없는 계시를 듣고자 하지만 이미 사도는 천명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 주님이 가르쳐줄 것을 들었던 사도에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계시는 뭐라고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면 뭐라고요? 주님이 말도 안 하는 계시가 나오면 그건 그건 사입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그 점만 아시면 돼요. 진리도 계시도 눈 감고 있다가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뭘 할 때 온다고요? 눈 뜨고 성경 볼 때 온다고요. 할렐루야. 왜 새로운 계시예요? 본 적이 없어서 성경을 펴놓고 읽은 적이 없어서 처음 보는 구절이라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새로운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 믿은 사람이면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아는 사람은 믿었던 사람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처음 계시지 새로운 계시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죠. 새 계명이 아니고 이미 있던 계명인데 다시 새롭게 준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거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더 알아듣기 쉽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계시를 듣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복음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시지 않습니다. 자꾸 주어지면 안 돼요. 이만희가 와서 내가 새로운 계시 받았다고 그 말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새로운 계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뭘 강조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천사를 할지라도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누구한테 계시 받아요? 천사들한테. 조심하세요. 여러분, 천사라고 나타나는데 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천사를 가정한 광명의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건 막입니다. 천사는 계시 안 줘요. 할렐루야.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인 거예요. 진화론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한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끝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은 뭐라고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라고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이제 말씀으로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싫으니까, 그 종말이 싫으니까 뭐라고요? 그거 없으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막 살아보고 싶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싶으니까 잊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기는 뭘 와? 말세가 어디 있어? 있어요. 때와 시를 모르는 것 뿐이지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이 없으면요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 이 역사가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자들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 그 정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춥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부정하고 일부러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기록된 말씀 밖의 계시를 받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기록된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는,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경고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려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다 해도 신천지 이만희에게 따라가면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라. 그죠?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서 믿었다니까, 성령 체험 했다니까, 방언도 했다니까, 그래도 어디가 있다고요? 이만희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맞아요. 다른 말로 죄에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뭐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뭐 할까요? 뺏으려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러면 다른 복음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온전한 참 복음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김 목사 설교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 말씀과 내 설교가 다르면 누구를 내쳐야 돼요? 성경을 버려야 돼요? 나를 쫓아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감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집에 가서 상고하고 따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게 신사적이다 그렇지만 그 말의 원어의 뜻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완전하다, 옳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사적인 젠틀하면 이 뜻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누가 선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포하느냐예요. 근데 그 무엇이 잘못되면 너희들은 눈을 뜨고 깨어서 근신하여 그것을 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누가 서든지 말든지 그냥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문제가 뭐예요? 강단이 변질되고 강단이 부패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다른 복음들이 남무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3층천을 갔다 오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해야 돼. 어디에 없으면, 성경에 없으면 그냥 나만의 경험인 줄 알고 뭐라고 입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는데, 나보다 100배, 1000배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왜 내가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드러내냐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냐? 성경에 없는 거 많아요. 네? 성경에 뭐라고요? 없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사는 세대, 성경에 진공청소기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 죄예요? 죄는 아닌데 죄를 짓잖아요. 이걸 오만 죄를 다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 좋은 것들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비슷한 죄를 내가 그걸 가지고 뭐하고 있기 때문에 짓고 사니까 결국 그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지. 내 영혼의 문제죠. 내 양심의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줬다고요. 스마트폰은 없어요. 그러나 우주 로켓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뭐라고요? 내 선한 양심을 치는 모든 그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주의 위성을 날리는 미사일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다가 폭탄 달아서 하면 그건 죄잖아요. 무기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 성경 밖에 있는 걸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되냐면 다른 복음을 가져오려니까 진짜 복음이시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가 실패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만 자기가 가져온 다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님입니다. 오늘날도 분별하는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들 때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옥 백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잊지 말고 경계하세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그들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한번 한 적 있지만 다시 광고합니다. 못 들은 분도 있어요. 교회들을 조사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했더니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목사님네 교회가 앞으로 2, 3년 안에 있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80%의 목사님들이, 열의 8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2, 3년 후에 없을지도 몰라요. 왜? 너무 힘들어서. 전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교회 문 닫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도 나가고. 네. 물론 되는 교회도 있어요. 되는 교회들은 부자 교회는 더 잘 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자리가 모자라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작은 교회들, 한국 교회 90%가 다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100명 이하의 교회 근데 80%가 뭐라고요? 2, 3년 후에 우리 다 문 닫고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없어지길 바라진 않죠. 기도하겠죠. 그러나 상황은 뭐라고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 건물주가 뭐라고요? 나를 쫓아내고 교회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는 정확한 거니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 없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복음, 점 같은 그 다른 복음 없애고 온전한 말씀만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겠습니까?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오고 어떤 것들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실 명분이 필요해. 그런데 이 경단에서, 이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만 증거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세우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절대로 문 닫게 안 하세요. 문 닫을 상황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때가 되면 공급하시고 때가 되면 돌파구를 여시고 때가 되면 영혼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영혼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꾸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해. 그때는 이제
우리 홍수전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지금 이제 이 시대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그 불로 심판하기까지는 뭐 하고 계시다고요? 보호하신 바 되어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왜 뭐 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셨다. 저보지 말고 성경 보라니까요, 지금. 왜 날 쳐다봐요? 다시. 원래는 심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하늘과 땅을 원래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시고 야, 이제 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심판돼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기로 작정돼 있는 그 날을 정하셨는데 그날까지만 뭐라고요? 보존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시냐? 9절을 가세요. 9절. 9절 가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죄인들이 창궐하고 홍수 전보다도 더 많은 죄가 이곳에 관영하고 넘쳐나는데도 하나님은 그때 한번 심판하신 것들을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내가 좀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하나님의 후회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번에는 내가 그냥 승질난다고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전도하는 내 종들이 있지 않냐.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도 회개한다고 하는 애들이 있지 않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2000년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제가 기도해 지 새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 새끼 구원할 때까지만 뭐라고요? 밀었더니 이쪽 옆집에 애가 뭐라고요? 또 우리 엄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또 10년 더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뭐라고요? 기다려주다가 아니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여기만이라면 그냥 여기서 다 끝내고 뭐라고 불 떨어지면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불 떨어뜨리려고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요? 예수 믿겠다고 오고, 저쪽에서 또 예수 믿겠다고, 이놈은 계속 예수 믿겠다고 오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스탑. 천사가 불을 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불 던지라는 것만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뭐라고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2000년만큼 기다리고 있다니까. 요거 깨달으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요거 놓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2000년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참으셨다고 2000년만큼의 긍휼함을 우리는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2000년만큼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오늘 내게 쏟아졌기에 내가 오늘 살아있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구원받기 전에 한 100년 전에만 해도 불 떨어졌으면 세상 심판이잖아요. 맞죠? 마지막 심판 때는 그렇게 사정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 하고는 내리신다는 거. 그때까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도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2000년까지 미루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게 마음이라면, 이미 계획은 정해져 있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다시요. 당장 불 내려도 속이 안 시원해. 하도 죄인들이라.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겠다고 해서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 2000년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했으면 좋겠다. 세상은 멸망받기로 작정돼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와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어차피 오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뭐라고요?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 그러면 다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새끼들 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누군가가 가서 다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고요? 이 일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난 안 믿는다니까? 아까 선교사님도 얘기했죠? 네. 본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했더니 그곳에서 뭐라고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도저히 병원도 없잖아요. 약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뭐라고요? 고쳐져서 왔대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난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만 피곤해요. 두들겨 맞다가 나중에 깨달아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개털 모자 쓰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뭐라고요? 복음 전하고 듣든 안 듣든 할 수만 있는 대로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 듣는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은 뭐라고 그 사람이 나는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내 옆에서 예수 믿고 장로라는데도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했는데요. 이런 변명 안 하게끔 뭐라고요? 하라고요. 오든 말든 그 말은 하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너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자. 요 말을 듣든 안 듣든 한 번은 뭐라고요? 전해야 된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줄게.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잘 들으세요? 너희가 뭐라고요? 내 안에. 내 말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라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이 있다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고요. 말이 안 나오면 뭐예요? 없는 거야.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네가 구하는 거구나 하시면 뭐라고요? 아, 제가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지금 먹고 사는 게 걱정이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줘야지. 이 장애물들을 걷어줘야지.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잖아요. 확 신났다고 뭐라고요? 복음 전할 텐데. 할렐루야? 왜? 집사님, 반장 언니가 반장된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 언니가 교회 나오는 걸로 기뻐해. 복음 전하세요? 교회 가자고 한마디라도 해야 될까요? 나중에 그 언니가 지옥 가서 욕한다고 저주하고 왜? 저것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지옥에 왔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든 안 오든 뭐라고요? 그런 변명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 놔뒀다 뭐합니까? 여러분 입은 다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네. 먹을 때 열고 찬양할 때 열고 기도할 때 열고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할 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뭐 여러분이 몇 명 데려오라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전도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좋아. 내가 대놓고 이렇게 못 데려와도 좋아. 근데 뭐는 하라고요? 전도를 하세요. 괜찮아요. 안 와도 좋은데. 예. 그건 자기 몫이지 뭐. 나는 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잘 드세요. 그 영혼이 우리 교회 안 와도 전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전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전도자는 물질이 마르지 않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도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아요. 넘치지도 않지만 뭐라고요? 마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지금도 심판을 준비하세요. 첫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기 작정되어 있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보존하시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거라. 그러나 뭐하는 할 수 있어요. 언제 심판하신다는 약속은 안 했기 때문에 미룰 수는 있어요. 오늘 지금도 계속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미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오늘 주님 오신다는 말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오늘 주님 오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주님 오신다 하고 집 팔지 마시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이씨. 그러지 마시고 팔아도 뭐 때문에 판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집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집 팔아서 나 갖다 주지 말고 전도하는 데 쓰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추수 때는 경건한 성도들을 구원하는 날이요 동시에 가라지는 불사르는 날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계시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세상을 살다가 그만 주님 오심을 잊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의 등불이 뭐라고요? 말씀과 영혼의 기름인 뭐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부지런히 기록된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력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교회에 된 우리의 일이에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재밌는 걸 막 보고 재밌는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벌써 1시간이 다 갔어? 2시간이 다 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러시는 분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찔리죠? 목사가 30분 안에 꼭 설교를 끝내줘야 돼.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2시간이면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럼 옆에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부흥 강사가 막 하면 정말 좋은 강사와 나쁜 강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10분을 했는데 뭐라고요? 시계만 봐지는 강사가 있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했는데 뭐라고요? 고개를 떨고 자꾸 그만 웃다가 끝나는 강사가 있어. 아멘 하다가. 더 해줬으면 좋은 강사. 여러분 제가 그런 강사 되기를 기도해달라고요. 30분 안에 끝내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멘? 그래야 주일마다 그 말씀 들으러 오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 하루만큼은 나는 말씀에 아주 그냥 온팡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이놈의 거 아직도 길어. 진짜 배고파 뒤지겠네.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끝내는 게 아니고 저분은 육체가 뭐라고요? 못 견디시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때문에 끝내는 거예요? 옆에 얘기해주세요. 권사님 때문에 일찍 끝나신대. 은혜야, 은혜. 우리 권사님 없었으면 뭐라고요? 나 3시간 가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나 권사님 안 계시면 뭐라고? 갑니다. 그런데 권사님 계셔서 끝냅니다. 식사 시간 다 됐어, 이제. 권사님도 나가 계시잖아, 벌써 배고프셔서. 자, 그래서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자, 마지막 지금 다 끝나가니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천년도 뭐라고요? 하루 같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루도 천년같이 지겨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오기를. 그래서 2000년을 기다려도 뭐라고요?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하루 같은 시간이 천년같이 지겨울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자꾸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성경 그날이 언젠가 천년을 하루로 계산하고 하루를 천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어. 할렐루야?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 나라에서,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야 되겠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전 세계가 지금 그 책 사느라고 난리래잖아. 문학상 한 번 받으면 몇백억을 번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책 사갈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언어로 뭐라고요? 지금 번역되니까 그냥 가만히 탁 한 번 썼는데 그것만 보겠어요? 그 사람 쓴 책 다 사보겠어요? 다 사보지. 벌써 동 났대잖아요. 또 10만 부 더 찍어야 된대잖아.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니까 세상에나. 여러분 그 내용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 나라에서 도대체 성경 말씀 하나, 한글로 쓴 이 내용도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인생은 오래지만 참만 오기를 간절히 해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은 지루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것이 빨리 죽어서 올까봐 뭐라고요? 싫어하는 분, 지옥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저 인간은 뭐라고요? 지옥도 빨리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냅둬. 그러니까 악인이 오래 사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네?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저놈 인간은 진짜 아유 너는 그냥 더 있어 이 새끼야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걸 또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자꾸만 무슨 계산기 두드리듯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요 답 없어요. 성경책 보고 맨날 뭐 하기만 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계산기 천년. 여러분 아시죠? 천년이 하루라는 거.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성경에 뭐 맨날 며칠 그럼 뭐라고요? 하루로 막 계산해버리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그냥 천년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천년이 뭐라고요? 하루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목적은 하나님은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요. 시간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기에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루하고 더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본질에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내가 어떤 걸 기도했어요. 기도한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그렇게 지루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뭐라고요? 그 사랑하는 주님과 교통이 됐어. 아니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한 번만 말씀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여기 있다 그랬다가 오마이갓 하고 뒤졌대요. 놀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다가 놀래서.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왔다는 거잖아.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 내게 말씀했으면 그분과 뭐 해야 돼요? 아이 사랑하는 분을 만났으면 대화를 해야지. 이놈의 거 오마이갓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오늘 인생들이 그렇다니까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를 주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그거 해결해 줄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그런데요 하나님 하면서 그때부터 뭐라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말문을 텄는데 너는 그 응답 받은 걸로 땡이고 도망가냐? 그러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를 아버지 용돈 주세요 했는데 말씀 안 하다가 이렇다 저렇다 안 하다가 그래 용돈 줄게 얼마 그랬으면 너 돈만 떨렁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몸도 안 좋아 많이 가을이라 피곤도 하시고 많이 지쳐 내가 보약제 드릴까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을 주는 아버지가 돈을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 새끼가 나한테 와서 자꾸 저러니까 그래도 그래, 이제 다 나를 생각하나 보다. 내가 네 아버지인가 보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을 텄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도망가서 안 나와. 다시는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다시는 응답 줄까요, 안 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자, 얘기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시작. 빨리 그러지 마세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 그러지 마세요. 개새끼도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꼬리치면서 붙어 있어. 맞죠? 오라고, 아니, 이제 오지 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맞으니까. 근데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는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좋다고 꼬리쳐야 돼. 오늘 하나님이 오케이, 이리 와. 그랬는데 이놈의 거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묶이는 성도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응답하신 주님과 내가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해 준다는데 뭐가 싫어? 너무 좋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빈말이라도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기다리는지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것도 안 해.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믿고 우리가 살지만 또한 주님을 위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요 축복이고 합당한 모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자, 10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밥 먹듯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한 적 있죠. 근데 요즘 내가 그런 말 안 하죠. 왜요? 우리 집이 좋아서. 지금 사는 집이 좋아서 갑자기 그 말이 쏙 들어가서 하도 좋아가지고요. 천국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전에는 사는 게 그지 같아서 뭐라고요? 만족이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막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어. 근데 좋은 집 줬더니 뭐라고요? 그 말이 쏙 들어갔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뭐라고요? 주님이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랑 애들은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뭐라고요? 당장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는 것 같게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장 확실한 특징은 하늘이 큰 소리를 낸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악한 자들은 한 10,000년 있다 오시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뜨끔하셔야 돼요. 왜? 사랑한다면 이 말이 느껴질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 10,000년 후에 왔으면 좋겠다. 자, 가장 확실한 특징은 하늘이 큰 소리를 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온 지각이 드러나고 천지지변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에요. 안 오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아닙니다. 이걸 대재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생들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림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고 확실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불로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모든 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은 가질 수 없지만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행위? 회개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깨끗하다, 의롭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가서 들림 받으려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성도들 다 올려보내봐. 그런데 뭐라고요?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제2의 유월절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천사가, 어머, 성도님 하면서 데리고 같이 올라가야 돼. 아멘?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데리고 올라가야 돼. 근데 얘가 아직도 점과 흠이 있는데도 뭐 하지 않고 있다고요? 주님 오신다는데도?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모두가 다 들릴 만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죠. 아니, 죄가 있건 없건 뭐 해야 된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나 빨리 들림 받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연습은 안 시킬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계셔요. 아니, 민방위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연습하잖아. 가다가도 어떻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 훈련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나팔 소리만 나면 뭐라고 비상벨 울리며 이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들린다고. 근데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은 길 가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뭐 한다고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끄럽다고 난리가 나겠지. 그때 회개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들려 올라가겠지. 내 수호 천사들이 나랑 같이 올라갈 거 아니요.
야,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뭐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길 가다가도 어디서 비상벨 울리면 회개할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때 회개하지 말고 뭐라고요? 항상 회개할 마음의 상태를 갖고 내가 회개할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못 짓게 되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바라보고 불로서 심판할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요. 모든 걸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주의 신부답게 그렇게 정절과 정결로 단장하는 것이 신부의 본분이요 교회의 정체. 그러면 자꾸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뭐라고요? 그건 해야 되는 거야. 마땅한 거야. 안 하면 죄야.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날마다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뭐라고요? 자꾸만 내가 뭘 좀 잘한 걸 자꾸 들춰내면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뭐해진다고요? 의로워진다 그랬죠? 의로워지는 그 의,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의가 뭐라고요? 죄라고, 자기의라.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자기의 때문에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자기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천사도 나를 데리고 못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시고 데리고 가신다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회개라니까. 할렐루야. 근데 자꾸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성경은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뭐가 나와요? 당연히.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 회개해야지. 너무나 당연한 공식을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세상에 가는 멸망의 길로 함께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영원한 나라에 입성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때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라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즉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교회의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도록 스스로 씻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아들 결혼식이라고 저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셨잖아요. 10년이 젊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몸만 빨지 말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빠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거는 특별 세제가 필요해. 무슨 세제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보혈. 할렐루야. 그거 아니고는 안 돼요.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 영혼을 씻을 때 온전케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남들처럼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보혈로 빠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구원받은 거니까 그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기도해서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해서 귀신이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내가 구원받는 믿음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날마다 나를 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오래 참으심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면 한 번 더 뭐 하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죠. 네, 그걸 말하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자, 사도 베드로가 계시받은 사도 베드로가 또 계시받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는데 당신도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왜? 베드로의 학력 수준과 바울의 학력 수준이 같아야 틀려요.
틀려. 그래서 바울이 전문적인 언어를 썼더니 베드로가 이해가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맨날 고기막 낚는 어부가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계시를 못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는데 베드로의 언어로 하면 중학생도 알아듣는데 바울은 바울의 수준으로 말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중학생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는 때가 유보되고 있어요.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유보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의 말씀과 사도들의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있는 자들이 있고 자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가 다 그겁니다.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어요. 이단이 한두 명이야 말이죠. 유튜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자기 정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서로 모른대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혀. 다 자기가 뭐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님이고 제가 성령님인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교회 다니던 성도가 마음 상해서 성자 예수님 교회 갔다가 성자 예수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성령 하나님 교회로 옮겼대. 그래서 아시냐고 물었더니 서로 뭐라고요? 모른데 하나라며. 근데 왜 몰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너무 많아서 일란성인지 이난성인지 모르겠대요. 저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지면 어디까지 어리석어진다고요? 이 정도까지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믿고 처앉아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타깝게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진짜 안타깝다. 예? 설득도 안 돼. 그렇게 믿으니까. 맞죠? 하나님 만났다는데 어떻게 설득이 돼? 예?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보세요. 옆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참 안타깝습니다. 위로합니다. 예? 해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손잡고 안타깝습니다. 위로합니다. 예. 설명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그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오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 복잡한 인생들이니까 오죽하면 그런 게 믿어지냐고. 생각만 조금만 해봐도 되는데. 그잖아요. 김영철 장로님이 예? 어떤 분인지 알려면 그 집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아들이 모른대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지. 그러면 그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지? 박윤자 전사님도 이분이 누군지 모른대. 그럼 이분 뭐 신원을 모르는 거잖아. 그럼 서로 확인해보면 아는 거 아니야. 맞다니까. 근데 서로 모른다니까 뭐라고 다 틀린 거지. 제가 이게 웃는 얘기 같은데 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걸 사람들이 뭐가 하나 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다 나만 옳고 틀렸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무식한 거짓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은데 유튜브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자기 정력을 위해 활동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복음 전하고 유튜브에서 설교하고 유튜브에서 성경 강의하는 분들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뭐 돈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가 진리를 전한다면 그가 얻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이지. 할렐루야. 그가 복음을 전한 거라면 얻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럼 왜 그거 하냐 말이야. 돈 벌려고 하는 거면 주지 마. 근데 뭐 한다고 하면 영혼 구원하려고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거라면 할렐루야 박수 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그 교회로 사람들 뭐 할까요? 보내주겠지. 에? 무슨 말이에요? 슈퍼챗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로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가야지. 맞죠? 저도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 오기를 바라서 올린 거지. 아멘? 내가 돈 벌자고 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돈도 안 줘요. 저는 하도 조회수가 없어서. 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결과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을 함께 가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이라도 사탄은 넘어져요.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경계하십시오.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 여러분 잘 드세요. 미혹이라는 게 이 잘못된 다른 복음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음란 이런 건 유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혹에 이끌리면 유혹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근데 미혹은 끌려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미혹되어 잘못 가면 뭐 한다고요? 택한 자라도 떨어져요. 오케이? 인정하십니까? 네. 잘 보세요. 이단이 불신자를 전도합니까? 기신자를 전도합니까? 미혹에서 떨어질 수 있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떨어뜨리게 하려고.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고 못하거나 하나도 그냥 못해도 교회 잘 다니면 되는데 잘못된 다른 복음에 쫓아가다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근데 결국 지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종합하고 정리하면 교회를 다니는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얼마든지 미혹되어 넘어지고 무법한 자들을 따르다가 굳센 믿음에 떨어져 구원의 반열을 이탈할 수 있고 베드로 사도는 그걸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봤으니까 경계하죠. 그렇게 교회 안으로 교명이 들어오니까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나가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경계할 정도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넘어졌어요.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의해 무너졌고 수많은 이방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변질시켰어요. 또 세상 정욕 때문에 많은 성직자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정치, 경제, 폭력, 정욕 등등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주를 떠나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아빠가 목사라고 다 똑바로 옳게 살지 않아요. 맞죠? 예, 부어라 마셔라. 목사님 아들이라도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다니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세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귀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생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영벌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된 선생들의 미혹을 뿌리치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지키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 지식이 자라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게 마지막 때 교회된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는 것이 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온 매무새도 돌아보고 내 꼬라지 보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죄인인데 가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를 정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해서 주님 저 영혼 구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전도 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가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죄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마음이 열려 구원받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라는 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주님은 다 아시지 하라고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모든 걸 완전하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앞에 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상태가 완전해야 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를 회개함으로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며 함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